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주제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14장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는 누굴까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혈육을 형제라 그러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을 서로 그 형제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보면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안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댓글을 막 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안티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같은 교회 내에서 지체들끼리 오히려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용서하지 않고 늘 같이 있으면서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다라고, 형제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고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랑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 간에 대한 사랑만 생각했지 정작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같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저도 좀 등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지체들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인간편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고에 대한 완벽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완전한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으면 서로 상대적입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보다 믿음이 강하고 더 하나님을 더 강에 붙드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다든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되, 받는 건 뭘까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 영어 단어로는 accept입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업심여기고 잘라내고 내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새순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 척 시작한 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억셉트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은, 그 내용은 어떨까요? 완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어설프고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모질하고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봐서 좀 뭔가 모질하고 어설프고 좀 그렇죠, 그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사랑, 우리 지체들 간에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라. 그리고 그가 의견을 낼 때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의견이 조금은 부족하고 모질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믿음이 강한 자인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뭔가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뭔가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먹는 자하고 먹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의 양심상 끄리낌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먹는 건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안 먹는 겁니까? 바로 고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채소뿐만 아니라 뭐도 먹을 수 있다고요? 고기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 그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때에는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그 고기들의 대부분이 어떤 고기일까요? 우상의 제단에서 바쳐졌다가 유통되어지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런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뭔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 그게 뭐라는 겁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우상의 제단에 들여졌다 해본들 그 고기는 뭡니까? 고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우상의 제물이 들어졌다 해본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양심상 끓이껴서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먹든지 먹지 않는 것은 별 상관이 없다. 8절에도 보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고 안 먹고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내 양심에 끓이껴서 먹기에 내가 끓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양심에 끓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양심에 끓임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양심대로 안 먹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에이, 믿음이 연약하네. 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먹을 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자신의 경건, 자기 의로 인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쉽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 다는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오늘 둘 다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바울이 예를 든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믿음의 연약하고 믿음의 강함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해서 자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또는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은 너희 형제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 보면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역시나 억셉트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셉트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마치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을 놓고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가져간 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둘 다 서로를 향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둘 다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뭔가를 볼 때 각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는요, 목사님이 제사 음식은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그거 바울처럼 이거 뭐 음식인데 뭐 찌짐인데 뭐 맛있는 그 잡채인데 뭐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사 음식 아직 믿음이 연약한가 봅니다. 제사 음식 보면 양심에 끓이낍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을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바울처럼 믿음이 강해서 막 먹을 수 있으십니까? 그럼 얼마든지 드십시오. 그런데 저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제사 음식을 끓이껴서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를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식탁 청국장치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되었으면서 누가 하나님이 초대한 손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나도 손님으로 와 있으면서 옆에 손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막 예의도 없네, 식탁 예의도 없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든. 초대받았으면 초대받은 자리에서 잔치 참여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잡아야 할 거, 예의 범죄를 또 지켜야 되면 가르쳐야 될 거,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뭐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런 자격 자체가 손님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업신여길 자격도 없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우리 일상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지체들 간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슷한 유형의 예를 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날, 어떤 날이 있습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해석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칼비 같은 그런 칼빈 선생님은 모든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다.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 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안식일 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다시 부활하셔서 주의 날로 주신 그 주의 날은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입니까? 두 가지 견해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것 역시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 선생님이 모든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뭐 주일 청소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는 틀린 거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칼빈 선생님은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실제로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날이 안식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드리는 날, 모든 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날 중에 안식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그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날 아닙니까? 그 날이 어찌 모든 다른 날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리고 이 양심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대를 보면 양심에 반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이런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데 이 양심은요, 양심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양심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 살아난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서 너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디아포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디아포라. 이 원래 용어의 뜻은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다양한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셨습니까? 아니면 큰 맥락들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때에 그 대수롭지 않은 것, 본질적인 거 아닌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은 각자 그 선한 양심에 따라 판단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우리 한번 쭉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빈본질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까? 교회 로고를 하는데 막 색깔이 빨간색이 좋니 파란색이 좋니, 교회 운동회를 하는데 티가 노란색이 좋니 흰색이 좋니, 교회 피아노를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 갖다 놔야 되는 좋니 저기 갖다 놔는 게 좋니,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웁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리 해도 그만이고 저리 해도 그만이고, 이리 해도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고 저리 해도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는, 내 주장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내 견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목청을 높이고 피를 튀기고 싸우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미국에 보면,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다랍니다. 지금도 있다랍니다. 오른발 교회. 그게 뭐냐면 침례파 교회인데, 침례파 교회는요 예배 때에 세족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세족식 할 때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발부터 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매일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이렇게 충고 비슷하게, 목사님, 예수님은 오른발부터 씻었는데 왜 왼발부터 씻으십니까? 다음부터는 왼발부터 세족식 할 때 씻겨주십시오. 목사님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른발 씻으면 어떻고 왼발 먼저 씻으면 어떻고,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또 왼발부터 씻어요. 이렇게 자신은 앉아있고 목사님은 가니까, 제가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씻기면은 이렇게가 씻기가 쉽지 이쪽으로 먼저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왼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또 왼발부터 씻긴다고 했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오른발부터 씻기는 성경적인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교회가 쪼개져가지고요. 그래갖고 세운 게 오른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왼발로 씻긴다. 왼발 교회 해가지고 왼발 교회, 오른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자, 봐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런 오른발 교회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에 의견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절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침튀네. 절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듯이 감사하듯이 따지지는 마십시오. 우리 다 똑같은 입장,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최고의 효율적인 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내 주장 노란티 안 한다고 열받아고 삐지갖고 교회 옮기니 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수인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역시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위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자격도 없다. 왜 그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하는 사람이나 저것을 하는 사람이나 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용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에 심판 때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지키기도 여러분들 내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 영혼 내가 내 지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벅찹니다.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제껴두고 남의 일을 잠언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로 정작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남은 구원시키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져서 떨어져 나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새벽기도 나오니 안 나오니 왜 11조 하니 안 하니 남한테 할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늘 말씀으로 점검하기만 해도 그 일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잘잘못 따지지 마십시다. 그거가 잘못했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바라잡아집니까? 분쟁만 일어나면 여러분 입만 베리는 거지요. 그냥 내 영혼 바라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것만 해도 벅찬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해줘버리면 그 사람도 남을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왜 내보고 인사도 안 하지? 그럼 내가 인사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인상 쓰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환하게 웃으면 됩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상 썼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 인상 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인사 안 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사를 안 했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을 잘 새기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 연약하든 어떤 상황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 주고 하나님 것으로 사신, 나만 용납받은 게 아니라,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거 막 부처해도 절해도 뭐 구원이 있다 이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비본질적인 거 있죠.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운영에 있어서 뭐 우리가 뭘 하고 저걸 하고 보면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그래서 좀 더 잘 해보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선한 양심을 존중해야 된다. 각자 선한 양심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형제도 액셉트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인가? ABCD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리고 무엇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고 기꺼이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동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씩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동안 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마조마하다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에 아이고 또 오늘 내가 뭐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또 욕먹지는 않을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하시면 사역자는요, 집에서 딱 교회 이제 사역하러 나갈 때에 문 딱 열고 나가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절대로 인상 안 쓰고 웃어야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끝끝내 내 얼굴에 이 기쁜 표정을 지어야지. 막 이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순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좀 뭔가 용납되어지고 주장이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막 다투고 평가르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장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안 맞는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평가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액셉트하고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저를 구원해 주셨네 깨달아 아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꺼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되어진 그런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